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간섭하는 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던 동족들이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페르시아에 있었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외부의 적들로부터 유대인을 보호하고자 애쓰며 성벽을 쌓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방인이었던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를 했어요. 처음에는 모함을 하고 군사적인 공격을 감행하면서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죠. 어느 날은 편지를 보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오노평지로 와라. 지금 네가 반역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이 험담하고 거짓말이 난무하니까 이것을 잘 해결해보자 하면서 느헤미야에게 편지가 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속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반응을 하지 않았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해하려고 하는 거짓말도 실패를 하게 되죠.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지금 느헤미야가 당신을 반역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 보고를 합니다.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곳곳에서 이런 반역들이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 보면은 믿을 수도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도 느헤미야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그냥 내버려 두죠. 험담과 거짓말 때문에 난처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반역한 것이 아니라 당당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악한 사람들의 계획은 실패를 돌아갔고 성벽은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이러한 험담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말에 오지랖이 넓다, 오지랖 참 넓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주제가 넘게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말하죠. 아무 일에나 쓸데없이 참견하는 그러한 사람을 두고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다.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남의 일에 분별 없이 간섭하는 일에 대해서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만큼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견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계속해서 간섭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개가 나오는데 이 개는 단순히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 아닙니다. 들개이죠. 난폭하고 사나운 개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서로 간에 다투는 가운데에 상당히 민감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민감한 것들을 오히려 건드려 가지고 더 사납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귀를 잡은 것 같이 그 개가 자신을 물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재하는 것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웃을 해치고 속이는 미친 사람이다라고 그와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얼마나 좋지 아니하면 미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18절에 보니까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횃불을 던진다, 화살을 쏜다, 이것은 진짜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쏜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괜히 간섭해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횃불을 던진 것과 같이 또 화살을 쏘는 사람과 같이 그와 같은 행동을 가리켜서 미친 사람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한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일으켜지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내가 희롱하였느니라, 이렇게 희롱하였노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더 심각해지니까 야 농담이었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닌데 문제가 생기니까 야 그 농담이었어 그냥 해본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막 심각하게 이야기해놓고 야 농담이야, 대화할 때에 그냥 이런 대화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농담을 하거나 잘못된 것을 희롱하는 것들을 막 하면서 그 농담이었어? 재미로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들이죠.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죽이는 미친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유머를 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있거든요. 혹 농담이라 할지라도 경솔한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격도 깎이는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내뱉는 농담은 살인 행위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함부로 하는 험담은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 불을 뗄 때 보면 나무를 넣습니다. 그러면 활활 잘 타죠. 그러다가 나무가 이제 점점 사라져요. 그러면 불이 자연적으로 꺼집니다. 그런 것처럼 말쟁이가 없으면 그 다툼이 싹 꺼진다는 거예요. 21절에도 늘 시비를 일으켜 공동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는 남의 말하는 것을 별식처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쟁을 만들어내고 다툼을 만들어내고 또 희롱하고 농담하는 재미로 하는 그러한 말들을 줄여야 하고 진지하고 바른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27절에 보니까 험담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을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함정을 파는 자, 돌을 굴리는 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고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괴롭게 했던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이 세 사람은 결국은 뗀 소식들을 계속해서 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반역자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험담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농담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고 돌을 굴리는 자, 사람을 해하려고 돌을 굴려요. 그런데 그 돌에 자기가 치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시편 119편 13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주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한다. 우리 입술 가운데 나가야 될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술 가운데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들에게 전해지겠죠. 내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입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트리는 험담이 아니라 세워주는 위로와 복된 말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